주님 나가신 주님 이 모든 누구보다 높은 주를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나오게 찬양합시다. 모이표도 주되고 모이표도 주되고 유권자 눈을 뜨네 유권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시는 주님 크시는 주님 나가신 주님 이 모든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시는 주님 크시는 주님 나가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크신 내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믿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서 무너지고 믿음만을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주님 생명 천사로 인도 영계에도 자세를 인도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기쁘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번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우리 계속 우리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서와 같이 이런 선지서, 이제 이사야서 그리고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뭐 아모스, 특히 아모스서라든지 아니면 뭐 말라기,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장부터 벌써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계속 공의와 정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왕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쉬운가요? 살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살면 아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정의롭게 살면 살수록 사실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의를 얘기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좀 정의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 공의를 외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성장하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언제 꿈 같은 소리, 정의 같은 소리, 공의 같은 소리 하고 있냐. 항상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 좀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제 축구를 하러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차에 태우고 가는데 차에서 한 학생이 좀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자존심 같은 게 없었대요. 자기는 원래 뭐 도끼, 자존심 이런 거 없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다른 애들이 독하게 굴고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한 치사하게 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막 변해가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심이 이제 점점점 이제 세워져 가게 되고 자기에게도 그런 고집들 같은 게 생기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참 맞는 말을 했다. 이제 벌써 고등학생만 돼도,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어떤 자존심, 또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얍삽하고 또 치사한지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사실 손해를 봐요. 우리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뭐 돈 많은 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권력을 갖는 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단순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을 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래도 그 사람이 승리하더라. 나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더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거 하나 아닙니까? 정말 속된 말로 우리 못 가진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결국 정의가 이긴다, 그거 하나 바라면서 그렇게 세상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라면, 그래도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라면 그래도 삶의 희망을 가질 텐데,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의는 이긴다, 그 희망 하나 붙잡고 사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들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제가 이거 그냥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재밌어서 이렇게 쭉 정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어렸을 때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 버림을 받고 고아로 이렇게 자랍니다. 어렸을 때 고아로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 서러운 일 많이 당해요. 그래도 그 주인공에게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정말 서럽게 만들어도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주인공을 보면 참 이 시대에 정말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순수합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래서 이런 진부한 이야기들, 이 진부한 스토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짜 신데렐라 이 클리셰,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콩쥐팥쥐라는 이야기가 있죠. 놀랍도록 신데렐라와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마치 그걸 베껴온 것 같은, 그냥 신데렐라를 베껴온 것 같은 그런 동화예요. 하지만 뭐 베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똑같은 스토리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놈은 처벌받고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정말 좀 당연한 이치, 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 그런 스토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시대에 아주 복잡한 시대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아무리 복잡해지고 아무리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억울하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 환경은 나를 더 괴롭히고 그래도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그걸 바라보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모 전 대통령께서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제 법원에도 출석을 못 하시는 그분이, 법원에도 못 가시는 그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지금 골프를 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정말 죽일 사람 만드는 그런 사회인데,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는 실수, 정말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잘못하는 그런 하나,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우리 조금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저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양심을 속이고 조금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면 사실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좀 더 우리 삶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가요? 다른 나라는 다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남에 오게 되면서 이제 학원도 하남에 있는 학원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또 하필이면 제가 이제 있는 학원은 입시학원이 아니라 이제 영재 초등학생들 교육하는 학원이에요. 정말 걔네들이 뭐 제가 모르는 것까지 초등학생인데 무슨 제가 모르는 것까지 막 알고 있고 막 대학교에서 배울 법한 것들 막 알고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좀 많은 아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머리는 정말 똑똑한데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순수한 나이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머리만 똑똑하면 다들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거짓말하고, 오히려 공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뭐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이런 건 봐줄 수 있어도 다른 사람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 뺏고 이러는 것은 전 도저히 못 보는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벌써 아는 것입니다. 벌써 거짓말 이런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정말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많은 상을 타고 그래서 성공하고 벌써 이 아이들이 그런 공부, 그런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나름 그래도 정직하고 선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CCC 활동을 했는데 우리 대학교 CCC에서 시험 기간 때마다 이렇게 구호같이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자.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많은 대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막 커닝하진 않았을 텐데 대학교 가서는 몰라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그냥 뭐 약간 나쁜 짓? 그냥 좀 약간 해프닝 같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권성징악 그런 스토리처럼 해피엔딩만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그래도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양심을 좀 속여가면서 조금 얍삽하고 치사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있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직장은 다니지는 않지만 직장에서도 후임들 아니면 자기 밑에 사원들의 그런 공로를 가로채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무엇을 소망하고 사나요? 뭐 대단한 걸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대단한 명예, 돈, 권력 이런 거 바랍니까? 그저 소망하는 거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손해보면서 살았더니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더니 그랬더니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렇게 나쁜 놈들 벌 주실 것을 바라고 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야기했어요. 말라기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착한 놈들이 잘 돼야 되고 착한 놈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나쁜 놈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그런 갈망, 소망들 이미 선지자들 2000년, 4000년, 30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맞다나 야 너네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있긴 있냐? 도대체 근데 이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린다며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유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할 때 세상 번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손해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남들보다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계세요. 하지만 완전한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좁고 우리의 시선이 좁고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해요.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보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얍삽하고 치사하고 정말 좀 양심 속이고 그렇게 살 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조금은 요령껏, 조금은 치사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벌써 친일파 후손이 잘 사는지 아니면 독립운동가 후손이 잘 사는지 누가 잘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가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남을 속이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런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2절을 보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시온을 에덴과 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황폐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온을 회복하시고 황폐한 것을 에덴같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를 모든 사람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의가 가깝고 심판하리니 섬들이 악망한다. 여기서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셨나요? 바로 하늘을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옷같이 헤어지고 하루같이 죽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은 하늘로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세계는 하루살이와 같은 곳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음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해요. 이 땅의 옷처럼 헤어질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보면 땅은 종벌레가 옷을 먹고 양털을 좀먹는 것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봤을 때 사회에 좀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먹는 것들, 그렇게 잠시 잠깐 보여지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사회를 좀먹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좀먹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세세에 미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가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눈을 우리가 가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사회에 좀먹는 것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영원한 영생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렸다. 우리 정말 이 소망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